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4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한데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버리네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16장 53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소돔과 그 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또 내가 그들과 함께 너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그제야 너는 내 치욕을 감당하고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부끄러운 줄 알게 될 것이다. 내 언니와 아우는 내가 당하는 수치를 보고 자신들이 얼마나 유복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회복되고 내 언니의 사마리아와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회복될 때에 너와 내 딸들도 예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내가 교만하던 시절에는 내가 내 아우 소돔의 춤을 들을 때 그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죄악이 드러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오히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사방에서 너를 멸시하는 사람들 곧 에돔의 딸들과 그 모든 이웃이 너를 비웃고 블레셋 딸들이 너를 조롱한다. 내가 음행을 저지르고 또 그처럼 역겨운 일을 저질렀으니 그 벌을 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한 맹세를 하찮게 여겨 그 언약을 깼으나 나도 내게 한 것과 똑같이 너에게 하겠다. 그러나 너는 네 젊은 시절에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비록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너보다 더 큰 내 언니와 너보다 작은 내 아우를 모두 내 딸로 삼아주면 너는 내가 저지른 악한 행실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직접 너와 언약을 세우면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용서받은 다음에 내가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놀라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또 열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53절에 있는 말씀을 5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과 함께 너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또 다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세 명의 종들이 있죠. 주인의 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 주고 떠났죠. 그리고는 이제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확인을 하죠. 마지막 하나는 받은 것 그대로 갖고 오게 되죠. 이유가 뭐였나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 주인이 캐묻죠.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이런 말을 했대요. 자, 그의 말 가운데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말이 있죠. 무서워서. 그가 이해했던 주인, 굳은 사람,
완고한 사람이란 이야기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완고한 사람.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대요. 그 막내가 그 주인과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그의 눈의 주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이거 받은 돈 잃었다간 난리 나겠어요. 이걸 가지고 얼마를 벌 거냐 못 벌 거냐 이게 걱정스러운 게 아니라 주인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종이 생각한 대로 주인이 과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 종이 주인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생각한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려 할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은 아버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마귀가 탕자로 하여금 못 들어오게 하려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심어줬을 겁니다. 너 이 상태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너를 맞이할 것 같냐? 아마 당장 내쫓을걸?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랑의 관계를 자꾸 깨뜨리려고 해요. 자꾸 의심시키고, 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그런 그 생각들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것 생각을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한테 못 오는 거예요. 와야 될 사람인데 못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그야말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듯이, 그런 그 부정적인 것들을 심어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하루속히 와야 되는데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야 사는데 못 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그가 가지니까 완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런 그 부정적인 유혹,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자꾸 심어주려 할 때 그건 이긴 거죠. 그야말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가 이해한 혹은 믿은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당연히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도 아버지께서 나를 맞이해 줄 것이라는 그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아버지. 그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 걸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아는 것이 크기와 양을 따진다면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여간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 탕자는 그를 붙잡았던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되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이전에 있던 생활 다 청산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남유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을까요? 알면 또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는 예언의 말씀과 그 예언의 말씀을 받는 유다 백성들의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요.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믿음도 완전히 잘못된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남유다가 하나님이 누구이며 또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고 또 사실 못했는데, 그런 그 시각으로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일부 성취됐잖아요. 이젠 남은 게 뭐예요? 완전히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1차, 2차 침입 때 포로로 붙들려왔잖아요. 마지막 3차 침입 때는 뭐 완전히 성전 불타버리고 망해버리는 그런 일만 지금 남아있고, 이 목전에 이 일을 두고 에스겔 선지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왜곡된 그런 그 인식을 갖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낙심이죠, 낙심. 낙심. 아, 끝장났구나. 소망이 없어요. 아마 크게 절망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대표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또 선포되거든요. 이 직전까지만 보더라도 남유다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대요? 내가 너를 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때리겠고 내가 너를 망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에스겔 선지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소망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런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뜻밖의 말씀이죠. 뜻밖의 말씀. 회복을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이전에는 무서운 진노와 또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난 뒤 새로운 그런 그 메시지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달된 거죠.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그 말씀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요, 두 가지 진실된 그 고백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보내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똑같이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런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저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진노죠. 이거 없애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죄 짓고 나면 책임져야 돼요. 좋은 예를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났을 때 무서운 저주를 하시죠. 반드시 죽을 거다.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거
우리가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뭐냐? 인내해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더욱이 불신앙 가운데 빠져가지고 믿느니 마느니 교회 다니느니 마느니 이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죠.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뭐냐?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꿋꿋하게 자기 십자가 지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회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예언자 혹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한결같이 선포되고 있는 예언의 아주 독특한 형식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예언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에스겔과 단지 그 내용만 다를 뿐이지 그 성격은 똑같습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뒤를 이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회복이 나와요. 하나님의 회복. 이게 아주 전형적인 예언서들의 형식이죠.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된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정말 하나님의 진노로 끝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완전히 망하고 말 겁니다. 예수님 왜 보내주세요? 죄로 망할 사람들 그냥 둬버리지.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지만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살려내려고 그러세요. 살려내려고. 당신이 주신 말씀을 어겨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저렇게 있는데 이제 얼마나 밉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자기 형상을 좇아서 만든 유일한 존재들이 자기를 높이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좇아 지었는데 그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그 하나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냥 두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죠. 아유, 죄 가운데 죽는 영혼 저 어떡하나.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바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들. 앞서 말씀드렸죠. 당장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라도 받은 종과 같이 아버지를 잘못하고 있었다면 영원히 못 돌아왔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도 오죠. 그런 모습으로도 삐까번쩍하게
떵떵거림이 온 게 아니라 거짓골로 봤어요. 그래도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누군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 치료, 새롭게 하심, 변화시켜 주심. 그야말로 말씀하죠. 잘 살게 해주겠다 내가. 지금은 내가 너희의 진노로 죄로 인하여서 벌받고 있지만 그렇지만 너희는 잘 살 거야. 그 말씀을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는 이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죠. 만약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생기겠어요? 있는 믿음도 다 까먹을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들 그냥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저들을 구원하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지만 책임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